4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여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 향하여서 그렇게 찬송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는 왜 그렇게 여호와께 찬송하며 감사하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이것저것 우리가 많은 이유를 많이 되겠습니다마는 다윗과 같은 이러한 믿음의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로 기쁨이 충만하고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한 그러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대적이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끌어내셨다 그럽니다. 이 끌어낸다는 말은 두리박줄을 요즘은 이런 일이 없습니다만은 두리박줄을 끌어올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나를 그 깊은 샘에서 나를 끌어내 올려주었다는, 다른 말로 하면 구원해 주었다는 그런 말씀이겠죠. 왜냐하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도록, 원수가 기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원수의 손아귀에서 끌어내 주셨다는 것, 이것이 다윗이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직도 나는 이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난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살아가면 우리는 그 힘든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과연 내가 아직도 원수 대적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내가 아직도 붙잡혀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지금도 우리는 나는 힘들고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모든 악의 그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나는 구렁텅이에 빠져 있다고 그렇게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만은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자꾸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불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고 불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는 그것만 가지고 좁은 시야를 가지고서 그만 자꾸만 보고 있으니까 평생을 나는 힘들고 어렵게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항상 구렁텅이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평생을 이렇게 힘들게 산다. 이게 내 팔자 모양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팔자 타령을 하고 운명을 타령을 합니다. 이것은 나의 신앙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그러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보면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원수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나는 그 구렁텅이에서 헤매고 다니고 있다. 너무나도 힘들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생각한다면 과연 내가 지금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안 됩니다. 구렁텅이에 빠져서는 죽을 지경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보지 못합니다. 보지 못하고 내 생각에 자꾸만 사로잡혀 갖고는 그렇게 불신앙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마귀의 꾀에 빠져서 우리는 오늘도 여호와를 찬송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며 그렇게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바로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나 자신을 다시 살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게 하신 나를, 독생자를 아끼고 희생하시며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과연 원수 대역대 손해하기에 벗어나지 못하게 나를 그렇게 살게 버려두시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망각한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음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셨다. 왜? 원수가 기뻐하지 못하도록. 시편 25편 17절 말씀에 보면 내 마음이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고난에서 끌어내달라고 합니다. 원수가 많고 심히 나를 미워하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그는 바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이것은 결코 내가 이곳에 계속해서 머물러 살 곳이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믿기 때문입니다. 에스더 7장 9절 10절에 보면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며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여가 그치니라. 이에 보니까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나무에 자기 자신이 달려 죽는 것을 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주를 높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하죠. 원수가 기뻐하지 못한다. 하만은 어찌하든지 유대인인 모르드게를 멸하려고 했습니다.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이거는 너무 약한 거니까 모든 유대인들을, 전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여야 된다 해서 왕에게 조서를 받아서 왕의 나라에 모든 바벨론 지에 있는 모든 나라에 조서를 내려서 한날 한시에 준비했다가 유대인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장대에 달려고 준비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하만의 꾀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만이 기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왕에게 와서 이야기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하만을 달도록 명령을 내렸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니엘서 3장 8절에 보면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수하니라. 느부갓네살이 잃어버린 꿈을 다니엘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깨닫고 난 다음에 그 꿈에서 보았던 우상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금신상을 만들어서 세워놓고는 한날 한시에 나팔 불고 비파를 하고 노래 소리 지를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 하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전혀 하지 않아요. 이것을 보았던 다른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 다시 말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느부갓네살 앞에 참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소하였고 또 느부갓네살도 이 세 사람을 죽이려고 했지만 성공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모든 풀무불에서 끌어내 올려주셔서 느부갓네살이 기뻐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5절에는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아무리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지만은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고 그가 충성 때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라고 다니엘서 6장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율법에 걸어야 되겠다. 그들이 기뻐하기 위해서
기뻐함을 누리기 위해서 다니엘을 없이 하고자 했지만은 처음에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으니까 성공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결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 보호하셨기 때문에 사자가 다니엘을 해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사자굴에 빠져 죽게 되는 그러한 일이 생겼다는 것이죠. 이렇게 여호와께서 나를 끌어내셔서 원수들이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할 이유가 됩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음으로 마음속에 간직하고 항상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코 원수들이 좋아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 19절 20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대제사장들과 모든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어 두었지만은 그들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들을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나가서 전파하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4절에는 헤롯 왕이 유대인들이 야고보 죽인 것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또 더 기쁨을 주기 위해서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제 6월절이 지나고 나면, 무교절이 지나고 나면 죽이겠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기뻐할 수 있도록, 유대인들이 기뻐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그곳에서 안전하게 풀어내 주셨다는 것. 오히려 헤롯은 기뻐하지 못하고 벌레가 죽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일이 나니 믿음의 사람들은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의 사랑,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 속에 의심이 생기지 않도록, 마귀의 계획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킬 것이다. 이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는 힘을 다하여 나를 구원하셔서 원수가 기뻐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을 믿으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기도를 들어주셨다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나를 고치셨나이다. 주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었어요.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이 주께 부르짖었다는 말은 도움을 청하려고 소리 질렀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어려움에서 벗어나려고 소리 지른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소리 지릅니다.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내 어려움에서, 내 이 문제에서, 나의 그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시라고 소리 지르 부르짖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죠. 즉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할 이유를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더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은혜 받고도 주님을 찬송하지 않고, 즉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살아가면은 이 은혜를 내가 계속해서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받고서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지 못하면은 우리는 그 은혜를 이어받을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지 못하니까, 그냥 찬송하며 감사하지 못하니까
무슨 소리가 나오겠어요? 원망과 불평이 나오잖아요. 자꾸만 의심의 소리가 나오고 짜증의 소리가 나오고 좋지 못한 불신앙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불신앙적인 소리가 내 마음에서 내 입에서 자꾸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렇게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계속해서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가? 하나님의 뜻이 특별하게 있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에 대한 찬송, 영광과 감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원망과 불평을 입사하며 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육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한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전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지경에 있으면서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돕고자 나왔던 모세를 고발할 정도로 모세가 그 잘못된 것이 죄가 드러나서 도망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희한하잖아요. 자기들 형제들끼리 막 싸우고 있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기쁨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니 저절로 그들이 주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너무나도 힘들어서 부르짖게 됩니다. 어찌할 수 없어서 마지막에 부르짖는 그러한 탄식의 소리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탄식의 소리 마지막으로 주님께 부르짖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어주시고 긍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항상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 찾아봅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면 건져주겠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예레미야 29장 12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읽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기도를 들어주겠다 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께 구하면은 주님을 찾고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왜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해야 되는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기도 응답의 즐거움과 행복함을 전혀 누리지 못합니다. 그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고통 가운데 내가 항상 그 힘든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자꾸만 살게 되는 것이죠. 그 올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모든 작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호와를 찬송하고 감사하는 일을 끊임없이 이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이름으로 이제까지는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구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받을 것이고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 받아야지 내가 감사하고 찬송하지. 기도 응답도 안 되고 있는데 무슨 감사와 찬송이냐. 다 되고 나서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드렸으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게 응답하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 찬송하는 것, 이것이 올바른 믿음의 자세인 것이죠. 믿는다 하면서도 기도 들어준다고 응답한다 하시면서도 나는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는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생각도 안 바뀌고 내 마음도 안 바뀌고 내 말하는 말 입술도 안 바뀌고 생활 방식도 안 바뀌는 거예요. 똑같아요. 기도 하나 마나.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건 불신앙이죠. 그러한 기도가 응답될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고 그래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 기쁨을 충만케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올바른 믿음의 자세고 다윗은 바로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이 다윗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는 그만큼 놀라운 복을 받아 누렸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바로 이 놀라운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어찌하든지 내가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믿고 굳게 믿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며 주님께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의 기도가 끊임없이 응답받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 살려주셨다 그랬습니다. 3절에 보니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여호와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서 끌어내사 나를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살린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다시 살린다는 뜻입니다. 다시 살렸다. 그 말이 맞죠, 그죠? 소홀에서 끌어내었다. 소홀이라는 것은 지옥인데 그 지옥에서 나를 끌어내어서 나를 살려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을 구원하여 건져서 다시 살려주어서 나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소홀해서 나를 다시금 살려내셨는데 무덤에 내려갈 수밖에 없는 나를 무덤에 내려가지 않도록 해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이 놀라운 사실을 다윗은 잊지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감사 찬송합니다. 이러한 그 어려움을, 이러한 고통을, 이러한 괴로움을 다윗은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에요. 소홀에 빠진 것 같은, 무덤으로 내려간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을 그는 너무나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끊임없이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와 찬송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항상 이끌어내 주시더라. 그들을 살려주시고 그로 하여금 다시금 소생케 하는 은혜를 충만케 하셨다는 것이죠. 사무엘하 22장 4절에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다윗은 여호와께 아뢰면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는다. 그는 그렇게 끊임없이 찬송하는 거죠. 우리가 항상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다시금 살아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27장 44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지. 사도행전 27장 44절.
44절 읽어봅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의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42절에 보면 군인들은 죄수를 헤엄쳐 도망할까에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다 죽이려고 합니다. 다 죽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약속했습니다. 어젯밤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도 해를 당하지 않고 다 구원받는데 한 섬에 걸리게 되리라. 한 사람도 2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는데 만약에 로마의 군사들의 말대로 모든 죄수를 다 죽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백부장을 감화감동하셔서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받을 수 있는 방도를 만들어 어찌하든지 널조각을 하든지 배물건을 의지하든지 나아가서 그들로 하여금 살게 하더라.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다시 살려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든지 마귀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 주위의 사람들을 자꾸 부추기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부추기죠. 그곳에 넘어가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간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영혼을 서울에서 끌어내어 살릴 것이다. 무덤에 내려가지 않게 하리라. 왜? 약속하셨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방금 사도행전 27장을 보았습니다마는 로마 군인들이 모든 죄수를 다 죽이겠다 해도 바울 사도가 호들갑 떠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아예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도록 주위의 사람들을 역사하시는 거죠. 로마의 군인들 중에서 그들을 다스리고 주장할 자 누굽니까? 백부장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 그 백부장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로마 군인들의 말과 행동이 실행되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하고 찬송할 이유입니다. 만약에 이 바울 사도가 인간적인 계산을 가지고서 그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막 호들갑 떨고 얕나면은 심각해지는 거죠, 문제가. 그런데 그러지 않고 바울 사도는 담대하게 주님을 믿으면 나는 하나님께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당당하게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약속하신 대로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신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 우리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서울에서 끌어내어 살려주신다. 무덤에 내려가지 않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절망하여 그렇게 자포자기하거나 날뛰지 아니하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림으로 주님께서 모든 주의 모든 사람을 역사하든지 주의 모든 상황 환경을 주장하든지 바꾸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게 하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그런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38장 17절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말씀을 몇 군데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8장 17절 말씀 읽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내게 큰 고통을 더한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다. 또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지금 당하는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이 원통함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답답한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알고 있다. 너희들의 마음대로 죽이는 대로 너희 죽이려고 하고 멸망받으려고 희망이 없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평안이라.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 합니다. 장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했습니다. 지금 이 고난이, 이 고통이, 이 괴로움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큰 소망이 된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미래가 있게 한, 지금 볼 때는 미래가 없는 것 같아요.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마포로 잡혀가고 끝장나서 미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미래가 있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고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종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잠시 받는 환난. 이거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잠시 받는 환난은 이건 얼마든지 겪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만 잠깐 견디면은 크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그걸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내가 받는 환난이 심하고 그 환난의 기간이 길다 해봐야 평생은 아닙니다. 평생 환난이 계속해서 쉬쉬 없이 계속의 평안이 그 환난이 계속되면은 사람이 못 삽니다. 살 수가 없어요. 환난이 끊임없이 내가 70년을 산다 치고 70년 동안 환난이 쫙 이어지면 못 삽니다. 사람이. 정신줄 놓고 스스로 목숨 끊게 됩니다.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고 너무나도 힘든다 하지만은 우리가 겪어나고 뒤로 돌아보면은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환난 등들이 잠깐이라는 거죠. 환난보다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더 크고 더 길고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이 환난이 잠시 받는 환난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더 귀한 것을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해주는 조그마한 보잘것없이 보이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큰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도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11절 있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데 전혀 즐겁지가 않아요. 그러나 슬퍼 보이고 즐겁지 않지만은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 연단을 잘 받은 사람은 그게 내게 큰 복이 된다. 그래서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도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0절 읽어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잠깐 고난당한 우리를
잠깐 고난당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본문 말씀, 5절 말씀, 시편 30편 5절 말씀을 봅니다.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읽어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내가 혹 부족함이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할지라도 그 노염은 잠깐.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 기가 막히잖아요. 잠깐 내가 주님의 노염으로 징계를 받지만은 근데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총은 평생, 평생이 아니라 영원이죠. 영원히. 영원한 생명을 주셔요. 영원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어서 내가 슬퍼하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지만 아침에는 기쁨이 오더라.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밤에 울었지만은 잠에서 깨고 나서 보니까 기쁨이 내게 와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마음에 새겨둬야 됩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항상 찬송하고 감사하게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바로 여호와라고 했죠. 본문에도 계속해서 여호와라고 말씀을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여호와께서는 나를 택하여 부르시고 내게 약속해 주신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혹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내가 어리석어도, 내가 실수를 해도 그래도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긍휼히 은총을 베푸시며 내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어서 노염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이고 저녁에는 울음이 있어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는 이 놀라운 복을 내게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간직해야겠습니다. 주여 내게도 이러한 믿음을 주옵소서.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항상 주님의 약속의 변함이 없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굳건한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그 감사와 찬송의 생활을 이어갈 수가 있어요. 내 힘을 가지고서는 이 감사와 찬송의 생활을 하려고 해도 실제는 잘 하기가 힘들어요. 이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은 세상의 일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의 일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어지지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유익한 대로, 모든 사람이 즐거워하는 대로, 모든 사람이 행복하도록 그렇게 세상에 돌아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한 곳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한 곳에서 슬퍼하고 이를 깔게 되고 항상 그렇지요, 세상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유익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기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이 인류 역사상 그런 적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는 항상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범죄하기 이전에는 하나님 처음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때는 마귀의 꾀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는 아무런 문제 없어요. 다 유익했어요. 모두에게 다 좋았어요. 하나님 창조물,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짐승이든 사람이든 할 것 없이 다 좋았어요. 근데 죄를 짓고 보니까 다 좋은 것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저주가 시작되었잖아요. 저주가 시작된 이후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다 좋은 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 다 좋고 다 감사하고 다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둬야 됩니다. 그것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는 얼마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 자녀로 인정해 주셨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혹 잘못될까 연약함을 아시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내 마음속에 좌정하여 나를 끊임없이 돕고 계시는데, 주님께서는 혹 내가 또 잘못되지 않도록 잘못했다 할지라도 넘어가지 망하지 않기 위해서 영광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이 사실을 우리는 믿고 감사하고 찬송해야 하는 겁니다. 다른 것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가 지금 힘들다고, 내가 지금 어렵다고, 내가 지금 여러 가지 곤란 가운데 있다고 해서 아직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되었다고, 아직도 나는 힘들고 어려워서 소홀에 끌려 내려간 것 같다고, 나의 대적이 너무 많고 내가 지금 너무나도 괴롭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신앙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그 불신앙과 은혜를 헛되이 받는 배은망덕함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려 나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생각한 대로 원수가 너무 강해서 나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고, 나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결코 살아남을 수가 없고, 나의 도울 자가 아무도 없어서 나는 도무지 벗어날 수가 없다. 과연 그러한가? 내 삶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대적이 너무 많아서 이길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안전히 살고 있잖아요. 아무도 나를 도울 자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지금까지 이르게 하셨잖아요.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고 주님께서 나를 지금도 살게 하시잖아요.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내 모든 사정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살피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주님, 여러분들 위하여서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 오늘도 사랑하심으로 나를 보시면서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주님의 영원불변한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서 어찌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다윗과 같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리라. 믿음의 고백을 하고 당당하게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을 떨쳐내고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행복함이 넘치는, 무엇보다도 모든 문제를 이겨내고 마침내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귀한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날 위해 기도하시고 지금도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극진하신 사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아가서 주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 찬송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삶이 승리의 삶이 되고 행복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00